이 시편은 20편 시편은요, 저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제 전쟁터에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건입니다. 이제 아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이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갈 때 이 왕과 백성 사이에 화답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참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백성이라면 왕이 나가서 이 전쟁에 쓰러진다면 그러면은 전쟁의 왕이 죽는 것, 그 다음에 남편들 또는 아들들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완전히 황폐화시킬 거고 나머지 사람들도 잔인하게 죽이겠고 여성들은 성폭행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포로로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는 그런 매우 그 불안한 그런 상황.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막 절대 절명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 그 상황이 여기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시편 20편을 기억할 때 여러분 내 삶의 절박한 순간이 아니라 시편 20편의 절박한 순간을 생각한다면 이거보다 더 절박한 순간이 없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 작가 가운데서 유진 버틀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라는 그런 유명한 곡을 합창곡이죠. 그 합창곡을 만드셨습니다. 네, 자 잠깐 그 합창곡 한번 들어볼게요. 남성 중창단도 들어보는데 왜냐하면 앞에 왜 이 음악 이 시편을 너무 잘 이해했다. 왜냐면 앞에 음이 던던던던 이 나오는 게 막 그때 그 백성들이 그 마음의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그대로 그 하나님께 외치는 그 시편 20편의 내용을 너무 잘 담고 있어요. 막 찬양할 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여기 시편 20편의 내용을 그대로 찬양으로 옮긴 겁니다. 우리 한번 들어보죠. 그 분위기를 생각해. 우리 살면서 너무나 불안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절박하면서 이 순간에 시편 20편의 배경이고 여러분 잊지 않는 이 배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성도들과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과 왕이 서로 화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이제 전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왕을 향해서 온 백성이 기도하는 함성이에요. 기도하는 함성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그 기도를 듣고 갑자기 이 다윗이 왕이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온 백성이 그 왕을 보고 그냥 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면서 기도를 할 때 왕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9절 말씀은 이제 다시 그렇게 화답하는 이 다윗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또 간구하는 그런 내용, 이 세 파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도대체 뭘 응답하라고 얘기할까? 뭘 응답하라고 얘기할까? 언제 응답하라고 얘기할까? 맨 처음에 시작 환난날 이렇게 얘기하죠.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구약은 거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단어. 환난은 뭘 뜻하냐면요. 우리는 그냥 환난 이런 추상명사로 되어 있지만은 구체적인 그림은 뭐냐면 이 돌틈 사이에 끼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도망가다가 이렇게 된 상황에 막 도망가다가 확 껴버려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들이 쫓아오는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환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꽉 꼈어. 앞으로 못 나가고 뒤에서는 적들이 이제 그냥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날에 그런 상황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왕에게 이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께서 왕을 높이 드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 높이 드신다는 뜻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의미하고 좀 다른 뜻을 담고 있죠. 높이 든다는 것은 그냥 이제 계곡에 꽂혔어요. 도망가다가 뭐 앞으로 나갈 수 꼭 꽂혔어요. 이런 상황이야. 뭐 옆에도 좌나 우나 앞이나 뒤나 어디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구멍 가운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셨다. 이 높이 드셨다는 표현은 뭐냐면 독수리가요, 새끼가 있는데 주위에 굉장히 힘센 동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높이서 보던 독수리가 꽂혀서 새끼를 낚아채고 하늘을 뜨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계곡에 꽂혔는데 앞에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마치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꽂히셔서 독수리의 새끼를 낚아채듯이 위로 들어올리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이미지가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왕에게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여기 도와주신다는 표현도요, 이 도와주신다는 표현은 증원군을 보내는 걸 얘기하죠. 증원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독수리같이 들어올리셔서 평평한 위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성소에서 증원군을 계속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 시제를 보면은 그냥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계속 증원군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증원군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서는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렇게 얘기해요. 이 붙들다는 표현은 우리 표현에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군대 증원군이 가면은 증원군이 계속 가서 전쟁하면은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참꾼을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명하죠? 전쟁 상황이야.
섞여 있어. 이렇게 정할 때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예루살렘에서 증언군을 보내주시고 계속 보내주시고 그들을 먹여서 힘을 살릴 수 있는 이 보병부대를 이 병참부대를 계속 보내달라는 아주 뚜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생생하죠, 그들은. 일상이 전쟁이었던 그 시대에 얼마나 이 표현이 생생하겠습니까? 갑자기 3절 말씀에 그리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재미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중에 이미 제사를 지내요. 여기 나온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번제라는 것은 혹시 내가 죄를 졌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리고 소제는 감사의 예물이죠. 감사의 예물. 그러니까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확신을 갖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까지 드렸다고요? 감사의 제물까지. 왜 감사의 제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신 가운데 미리 감사야.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감사의 예물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감사합니다. 승리 주신 걸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4절 말씀,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는데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고 회개의 예물을 드리고 있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히 받아주시고,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히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 믿는다라고 왕에게 외치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출정하는 왕에게 온 백성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글을, 이거를 온 몫을 함께 외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요, 6절 말씀에 왕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려다. 왕이 화답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쓰고. 그러니까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기도의 함성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너희들 기도의 함성을 들으니까 내가 정신이 바짝 들고 뭔가 잊어먹었던 것을 깨우치게 됐다는 거죠. 그 깨우친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다. 다윗은 확신이 알아요. 자기가 기름 부은 자. 당연히 이 기름 부은 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원래 의미는 기름 부은 자가 흔히 얘기해서 이제 메시아고요. 그리스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그다음에 그리스도, 여기 다윗,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데, 다윗은 확신을,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께 내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께 내게 기름 부으셨다. 저는 대한민국 목사 중에 잘 지질이 못난 목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 부으셨나 안 부으셨나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목사들이 한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왜 나는 저는 이상한 확신을, 미친 확신을 못 갖나? 나는 왜 이렇게 제정신을 사나? 뭐 사람들이 나에게 머릿속에 안수했지, 뭐 기름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뭔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저에게 감동을 준 말씀이에요. 놀라운 감동을 준 말씀입니다. 기름 부으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기름 부으셨다. 기름 부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도 다 기름 부은 자죠. 그죠? 목사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나는 기름 부은 자. 그것이 뭘 얘기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아주
깊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한 15년 지나서 깊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름 받았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기름 부은 자로서 내 마음과 내 행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에 아주 확고하게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기름 부은 자다. 기름 부은 자다. 기름 부은 자다.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앞에 2절 말씀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지명을 얘기하는데 여기 6절 말씀에는 하늘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굉장히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소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서 그리고 시온 산에서 공급이 오고 도와줄 거라고 막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왕을 부추기면서 가는데 왕이 그 소리 한층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더니 내가 깨달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거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리신다. 야, 그러니까 이게 점층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백성들이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편성하더니 이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왕이 그들을 또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면서 왕이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장군이죠. 왕이 장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 이렇게 그들이 막 다윗을 기도로 들어올릴 때 자기도 몰랐던 자기를 발견하면서 그 안에 또 그들을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니 그 다음에 많은 기억이 떠올라오는 거예요. 많은 기억이 떠올라오는데 당연히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경험이 그 기억이 되살려놨겠죠. 다 골리앗, 그 큰 골리앗, 그리고 방패, 그 다음에 그 고고학자들이 하면 그 칼의 무게가 사람 한 70kg이라고 얘기하니까 70kg의 창과 칼인데 그렇게 무장되어 있는 사람 돌 하나로 쓰러뜨린 다윗이 기억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알고 보면 생각보다 정말 절망의 순간들 참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던 것들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신기한 일들 많거든요. 우리는 되게 잊어먹어. 인간은 좋은 것은 잊어먹고요.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것은 기억하고 있는 희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그 놀라운 찬양에 내 영혼이 들어올려서 성도들 들어올리는 기도 가운데 뭐냐면은 그 극적인 순간들, 하나님 개입하셨던 극적인 순간들의 good memory, wonderful memory, great memory, 이 기억들이 회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 그걸 생각하면서 외치는 소리죠. 왜냐하면 병거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나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자랑하리라. 그렇죠, 장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셨 것처럼, 얘기하신 것처럼 빈손 들고 탁 떠나왔을 때, 그렇잖아요. 총 400구를 들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 그렇게 공부하러 갈 때 그 순간순간들 참 많아요. 그것들을 회상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또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분명히 역사를 알고 있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극적인 사건도 다 기억하고요, 탈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다 낱낱이 그 사람들은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다 그것이 다시 생각났죠. 그러면서 8절 말씀,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들은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비틀거리며 엎드려졌다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서리 안 비틀거리고 안 엎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엎어지고 비틀거리고 엎어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 한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비틀거리고 엎어집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 다시 일어나고 또 주님 안에 다시 일어나고 또 주님 안에 다시 일어나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엎드러지고 비틀거리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말 그대로 이런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병과 말에 의존하지만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는 거예요. 자랑하리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화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구절에 기록이 되는지 몰라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뭐냐면 하나님께 여호와여,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 백성들이 고마워요.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소리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왕을 사랑해. 이 왕을 살려줘서 이 왕의 목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을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 백성이나 이 왕이나 얼마나 행복한 순간들일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병마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를 수 있어요.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 화답하는 마음 있잖아요. 예, 신앙심 좋았던 사람들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좋을 때 친구라고, 좋지 않을 때는 서로 좋았던 관계도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우리 가정사에서도 그런 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놀 때는 잘 놀다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냥 더 불같이 싸우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이런 위기를 통해서 서로 기도로 들어올리고 서로 이 상황에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서로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놀라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20편 말씀을 메시지라는 성경책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복잡하게 설명한 이유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복잡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메시지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왕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백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거룩한 산에서 원군을 보내주시며 시온에서 새 보급품을 보내주시기를, 왕의 예물에 감탄하시고 왕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왕이 소망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왕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왕이 승리할 때 우리 지붕이 들썩이도록 함성을 지르며 깃발을 들고 행렬을 이끌리라, 왕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리라. 이게 메시지라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도움이 오고 응답이 가까워져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표현이 너무 좋죠? 네. 그렇게 되리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열심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속으로는 될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뭐라고요? 되리라. 좋은 건 무조건 꿀꺽꿀꺽 삼키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네. 그렇게 되리라. 도움이 오고 응답이 가까워져 모든 일이 잘 되리라. 그러면서 계속 왕이 얘기합니다. 전차를 반짝반짝 윤내는 이들, 군마를 손질하는 저들이 보이는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위회 화환을 만든다. 전차는 녹슬고 군마는 절름거리다 멈춰 서지만 우리는 두 발로 서서 당당히 나서리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크게 화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왕에게 승리를 주소서.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왕의 목소리를 듣게 하소서.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끝냅시다. 그 정도면 아주 충분한 것 같아. 충분한 것 같은데, 흥미로운 것은요, 130년 전에 그 네덜란드에 암헤르스라는 분이 이집트에 우연히 갔다가 이 파피루스 조각을 하나 사오게 됩니다. 아주 오래된 조각이었죠. 골동품상이니까. 그런데 그 파피루스에 기록된 이집트 말이에요. 이집트 말인데 이게 이제 민중 이집트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이집트 말인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집트 말을 고를 해석을 했거든요. 해석은 거의 보면은 뭐냐면 이런 이집트에 가면은 거기 왕궁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무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 귀족들이 쓰는 언어야. 그래서 그거는 다 해독이 되는데 그때 130년만 전에도 보통 사람들이 쓰는 이집트어 해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30년 후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딸이 아버지 재산을 정리하면서 파피루스라고 얘기하는 이 종이를 판 거예요. 파는데 그걸 이제 다른 분이 취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다가 학문이 점점 발달하면서 민속 이집트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걸 해석을 해봤어요. 해석을 했더니 정확하게 시편 20편 말씀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원본을 가지고 이 원본이 몇 년도에 나왔고 어느 배경에서 어떻게 나왔나를 추적하기를 했습니다. 그 원본을 계속 추적해 봤더니 아주 특이한 것이라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그분들이 이제 발견을 하시더. 엘레판틴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엘레판틴은 뭐냐면 유다가 있고요. 유다에서 1300km 정도의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에집트로 1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판펠레온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담고 있었어요. 당시 역사적 배경은 BC 6세기의 문헌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당시에 바벨론이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국이고 이집트가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왕국에 당시에 유다 왕국이라는 남쪽 유다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세 나라가 있었었는데 우리나라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강대국 사이에 껴있는 한국 같아요. 요 나라에 고민이 많죠. 어디에 붙어야 할 건가? 어디에 붙어야지 우리가 살 건가? 그럴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이건 에레미야 애가에 등장하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기도 붙지 말고 저기도 붙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자 그래. 편들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바보라고 얘기를 하죠. 전쟁은 말과 병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세 파로 나눠졌죠. 바벨론을 잡자, 애굽을 잡자, 그리고 하나님을 잡자.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의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냐, 미국이냐, 한국이냐, 고민 많이 하는 이 시점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애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결정은 불행한 거죠. 바벨론이 유다를 쳤지만 애굽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긴 포로의 생활의 시작이 됐죠. 그 유민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을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온 소수의 사람들이 애굽의 판펠레온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섬이에요. 한 12km 긴 섬이고 폭이 400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인데 거의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살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거기에서 기록한 말씀이 시편 20편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절망의 순간, 그것에 감사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절망의 순간에 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겼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되리라. 도움이 오고 응답이 가까워져 모든 일이 잘 되리라. 다 이제 모두 좋아. 이 말, 모든 일이 잘 되리라. 할렐루야. 예, 모든 일이 잘 되리라.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시온도 아니고 성소도 아니고 하늘에서 모든 일이 잘 되리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게으름을 쓰시니 저는 되게 게으른 사람입니다. 예, 하고 싶은 것만 하기 싫은 건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가 게으름 부은 것에 꽃이 핀다는 건 참 희한한 것 같아요. 해야 되는데 그리고 걱정만 해. 안 움직여. 해야 되는데 안 움직여.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안 움직여. 그때 결과적으로 보면요, 안 움직인 것이 나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게으름도 쓰시는 것 같아. 기도는 하죠. 예, 걱정되는데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는 하죠. 하나님, 그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는 않아 또.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기도만 하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제가 보기에도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그런데 끝에 가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온 우주가 저를 위해서 계획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사건을 볼 때마다 참 놀랍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바지런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무능력도 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게으름도 쓰시고 이 말 하나 기억합시다. 잘 되리라. 좋죠? 시편 20편 뭐라고요? 잘 되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쌓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간증은 그것이 간증이죠. 형편없는 나, 무기력한 나, 무능한 나, 어디에서도 손을 벌릴 수 없는 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기한 손길. 그 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까? 내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 열매를 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 열매는 생각보다 그 안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능력과 한계 부족해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노래 불러세요. 잘 되리라, 잘 되리라, 할렐루야, 잘 되리라. 안 돼도 먼저 감사 예물 드리고 잘 되리라, 잘 되리라, 잘 되리라,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잘 되리라, 잘 되리라, 잘 되리라, 잘 되리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 많이 공부하고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 박사를 받아도 잘 되리란 믿음 하나 없어서 평생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기름 부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구원의 손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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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 되리라, 잘 되리라. 내 평생 나의 병거와 말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자랑하리로다. 주님, 그 한 가지만 오직 남게 하시고
그 모든 쓸데없는 것들을 지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매 순간순간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잘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 가운데 외친 소리가 우리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자리한 곳마다 잘 되리라고 내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에펜단 섬의 그 성도들도 궁극적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잘 되리라 기름 부은 자 잘 되리라.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한 가지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열매가 되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